네, 오늘 우리 이미 김영호 선생님 잘 읽어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바이블 스토리도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섬김이라는 게 없다면 과연 신앙의 성숙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닌데 교회 안에만 절대로 갇혀 있으면 신앙은 성숙되는 게 아니라 늘 그 상태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까다로워졌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까다로워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 안에만 머무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엔 우리는 여기에서 옛 계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옛 계명. 옛 계명이 뭘까요? 옛 계명. 옛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옛 계명의 율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율법은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하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주로 이러한 사고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신앙인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시비비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만 눌러주세요. 하나만. 자, 시시비비 많이 들어보셨죠? 시시비비가 뭐예요? 옳을 시, 그를 시, 비.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근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말은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장난하나? 시시비비 비시시. 이게 이 말 시시비비 비시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김삿갓이 옛날에 김삿갓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풍류시인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좀 이따 보여주시고 자 시시비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게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시시비비 비시시가 늘 옳은 거 옳다 그른 거 나 딱 부러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그래서 옳은 거를 옳다 그른 걸 그렇다 근데 그게 언제나 옳은 게 아니더라 반드시 옳은 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한 게 시시비비 비시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옳고 저거 이거 계속 따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 일로 가요. 이거 무슨 한자 시간도 아니고 오늘 아시타비가 뭐냐 나는 옳고 결국 이 시시비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시시비비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왜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와서 내가 옳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본질에 협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타비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게 뭐냐? 일로 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냥 옛 계명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여기에 혹시 머물러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시비비 가려서 바뀐 거 있어요? 한번? 시시비비 가려서 그 사람이 바뀌고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다고 바뀌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가르더라도 우리가 시시비비를 아예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에 정말 사랑하니?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기분 나쁘니까 하는 말이니? 이것을 분명한 전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아래 놓인 자들이야. 새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동기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뭐 가나안 성도분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싫어서 안 다니시는 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싫어서 안 다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다닌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습부터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모습부터. 우리 때문에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대. 그 우리부터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진짜 제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계명의 중요한 핵심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오늘 14장 2절 말씀이에요. 14장 2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네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가 너희를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은 사실 공허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너희를 위하여 내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그러니까 이 거처가 천국의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천국에 예수님이 무슨 거처를 준비할까요? 공사하러 가시는 건가? 거처를 뭐 지금 컨스트럭션 뉴 빌딩을 지으시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갑자기 서로 사랑해. 그런 다음에 생뚱맞게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처는 어떤 걸까? 근데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왜 갑자기 거처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뭘 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이가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처를 만들러 가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처는 어딜까? 거처가.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런 걸 준비하러 가시는 건가? 테니스장 있고요. 농구장 있고 우리가 꿈꾸는 곳이잖아요. 골프 연습장 있고 이런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걸까? 이런 거처에 한번 살아보시고 싶지 않아요? 네? 창준이 이런 거처를 한번 준비해서 우리 한번 초대할 건가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이 집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 23번 마이클 조던 집이에요. 방이 10개, 화장실이 19개. 그리고 농구장 있고 뭐 이거 다 있어요. 이런 거처를 주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배미영 집사님? 근데 이 집이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지 12년 된 집이에요. 12년 동안 안 팔리고 있어. 12년 동안 안 팔리고 처음에 내놨던 가격이 385억 원. 2,900만 달러. 385억 원에 내놨는데 지금 160억 원으로 떨어졌는데 안 사. 160. 왜? 지금 이 한 달에 유지비 말고 세금만 13만 5천 달러를 내야 돼. 세금만. 그러니까 유지비는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집을 목적으로 살지만 이런 집 한번 살아보시면 반드시 사자마자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때보다 팔 때 훨씬 기쁜 두 가지가 있어요. 살 때보다 팔 때 훨씬 기쁜 두 가지. 첫 번째가 이 대저택이야. 살 때 잠깐 기쁜데 팔 때 더 기뻐. 이걸 빨리 해결했다는 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배.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이건 살 때보다 팔 때 훨씬 기쁘대요. 왜? 계속 나가는 돈부터 해서 별로 또 쓰지도 않아. 근데 저도 이번에 최근에 잠깐 경험했거든요. 거의 이만한 배를 한번 타봤어요. 탔는데 다들 너무 신난 거예요. 뭔가 영화 속에 나온 것 같은 거지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위에 가서 눕고 막 이렇게 막 눕고 막 했어요. 딱 30분.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배멀미 시작하면서 언제 가냐. 3시간 빌렸는데 30분 만에 다 돌아가자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준비할 처소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요. 근데 사자마자 후회한다고요. 그리고 팔 때 훨씬 기뻐요. 그걸 위해서 근데 희한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이거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개수 늘리다 끝났다 내 인생. 집에 하나짜리 집에서 2개짜리 집에서 3개짜리.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허무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한다라는 거처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처일까요? 이런 거처면 후회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처라면.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준비한다라는 거처가 도대체 어딘가에 대한 질문을 도마라는 그 제자 있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걔는 아주 까다롭거든요. 예수님이 나 그 손가락에 넣어보기 전에 나 안 믿겠다. 막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동일하게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도대체 그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가 도대체 어디라는 거예요? 라고 당돌하게 물어봐요. 도마가.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거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안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잘 알고 계신 말씀.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갑자기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시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갑자기 거처라는 장소에서 관계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한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순간이 언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의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처가 암만 좋으면 뭐예요? 멕시코 안에 그 어떤 집 하나 봤는데 멕시코 안에 호화로운 집이에요. 근데 그 주변이 다 마약 갱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엄청나게 올려서 그게 무슨 거처이겠어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안을 가지는 거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의 한계상을 해결하기 9시간 전이라고 봐요. 학자들이. 9시간 전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위한 제대로 된 거처를 준비하려고. 그 거처의 핵심 뭐냐면 나하고의 관계야. 나하고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게 새로운 거처야. 라고 어떤 거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한 거처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무한 거처를 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시지 않길 원해요. 진짜 주님이 후회하지 않는 거처를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뭘 두셨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과 갖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제대로 된 거처는 우리가 아무리 호라호라운 집을 지어도 주님과의 이 관계가 없다면 결국엔 그 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 때 훨씬 깊은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인생에서. 제가 과학을 가장 신뢰했던 자리에 있었을 때 과학에서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것들 결국 가면 뭐예요? 그 과학이라는 게 과학은 100% 믿을만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확률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양자역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고 뭐 이게 과학이야? 확실하지가 않잖아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야 이건 100%야 이렇게만 해봐 라고 장담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누군가가 100%를 장담한다면 그 사람은 딱 뭐예요? 100% 믿어. 우리 슬기자매가 100% 창준이를 믿어요?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도 100% 안 믿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100% 믿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100% 길이야. 내가 100% 생명이야. 내가 100%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게 있어야 우리는 진짜 자유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거를 예수님에게 확인했을 때 진짜 자유한 거예요. 여기다 100% 걸어도 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난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핵심의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준비되는 처소가 오늘 주님이 준비하는 처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처소는 처소가 되지 않아요. 머무르는 곳이 단순히 우리 몸만 머무르는 것이 처소가 아니라 제가 제 친구 중에 얘기했었죠. 그때 헐리우드 극장 사장이 있었다는 거 얘기했었나요? 안 했나요? 중학교 때 제 친구가 헐리우드 극장 사장이었어요. 헐리우드 옛날에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꽤 여기 와서 또 단성사 사장님도 만나고 제가 요즘 극장에 있는 분들 만나는데 근데 헐리우드 극장 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걔네 집에 분수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좋은 집에 잘 안 가고 맨날 못 사는 우리 집과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 좋아해. 왜 니네 집에 안 가냐? 우리 집 자고 막. 근데 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20대의 새엄마였거든. 그러니까 집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은 거처라는 것은 관계에서 기준되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요. 이번에 SK 뭐 그분도 진짜 안타깝게. 근데 내가 그 딸들이 되게 딸이 일찍 결혼하고 딸이 또 둘째 딸은 군대 가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집에 가고 싶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가고 싶지 않으면 그건 거처가 아니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처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 그게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에 주님은 새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처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게 가정이고 교회야.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조직체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조직체. 하이라이키 구조에서 명령은 그 질서, 아까 오베이 나왔는데 그런 오베이 구조로 공동체를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30번 이상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30번 이상 성경에서 교회는 집이다. 또 집과 동시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조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니까요. 뭘로 설명했어요? 유기체로, 바디로. 바디가 그래서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그러는 사랑 어떤 게 사랑이지? 근데 이게 더 구체적이 되려고 하려면 주님이 지금 니네가 사랑한다라는 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 거기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몸에 저도 요즘 몸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사랑이 시작돼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말만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랑이 구체적이 되려면 그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동차 부품이 꽤 많잖아요.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자동차 부품보다 100배가 더 많은 게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는 300만 개의 부품이잖아요. 300만 개 이상의 부품. 그래서 최고로 비싼 비행기는 8천억이 넘어요. 300만 개 이상의 걸로.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은 되게 한 명밖에 안 왔네?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몸은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면 40조. 그러니까 40조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40조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 있죠. 전 세계 인구의 5,000배. 전 세계 지금 현재 인구의 5,000배의 세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얘기하면 안 돼. 한 사람에게 어떤 숫자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물 한 방울 있잖아요. 물 한 방울 아래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걸 누가 세고 있겠어? 근데 세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 한 방울 아래 세균이 지금 지구상의 인구 숫자 있죠. 1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세균이 있대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인가요 지금? 80억. 그 정도 인구의 세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그러니까 이 물 한 방울 제대로 먹고 이 세균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안에 백혈구라는 게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백혈구는 500억 개의 백혈구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게 현역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100배 되는 숫자가 골수에서 있다는 거죠. 예비군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지금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여기 특히 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1%밖에 안 돼요. 1%. 이 눈의 무게가. 근데 이 1%라는 이 1%밖에 안 되는 이 눈을 우리가 관리해 주기 위해서 1억 2,700만 개의 신경세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인체의 핏줄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합치면 얼마래요? 한 12만 9,600km. 우리 몸 안에. 그럼 그걸로 지구를 3바퀴 반 돌려요. 그 길이면. 우리 몸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눈 한 방울 깜빡이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우리가 몇 번 깜빡이는지 아세요? 하루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10만 번 움직인대요. 10만 번. 이게 우리의 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한 바퀴 이렇게 피 한 바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피가 한 바퀴 쫙 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피가 46초. 나 깜짝 놀랐어. 나 한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았는데 46초 안에 이 몸이, 그러니까 46초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소통된다는 거야. 몸이. 이 신비로운 거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 실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찍은 실제 이 과학 사진이에요. 이게 옛날에 라이프 65년도에 라이프지에 실려가지고 라이프지가 이제 그때 이 사진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죠. 실제 사진이에요. 우주 같죠? 우리 한나자매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건 우주와 같은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돼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떻든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이 사람이 이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뭐예요? 이 사람 안에는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야만, 그러한 가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근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가치를 담아서 만든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비유하시면서 이 몸이 보세요. 여기에 우리 손가락 다쳐보신 분 알죠? 코 막혀보신 분들 알죠? 이거 이 아픔으로 끝나요? 아니면 온몸의 아픔으로 가요? 온몸의 신경이 걸로 가지. 온몸에. 몸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몸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내가 너에게 준 세 계명이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게 공동체야.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괴사가 일어나는 거지. 혈관이 46초마다 여길 가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몸된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몸된 공동체를 주님이 준비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처소는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야. 서로를 46초에 한 번씩 돌아가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곳이 내가 준비하는 처소가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처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썩어지는 괴사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모든 몸이 다 지체가 다 달라요. 너무나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유기체예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야 돼요. 다 다르고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46초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돌고 도는 이 피의 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처소이고 몸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계명은 그 세 계명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주가 있네.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재네. 이런 눈이 우리가 열려야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우리 자 입신하시기 전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이 시작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우주의 가치를 우리 안에 놓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46초마다 소통을 쉬지 않아요. 계속 시도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암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혈관에서 죽어가거나.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몸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과연 가능할까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한번 그런 공동체가 돼볼 수 있을까요? 아멘. 엄지사님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죽기 전에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진짜 이거라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소요, 그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실패하더라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 각자 따로 놀고 이게 되면 이건 몸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시도해보는 공동체가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니까요, 제가 이 공동체라는 부분이 계속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이고 내 생각이 진리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보다 더한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걸 내가 인정할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세 계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처소가 바로 이 몸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근데 건강도요. 보니까 건강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그것까지 꼭 얘기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싸고 이게 이루어져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것으로서 유지되는 건강은 50%라고요. 50%. 이걸 아무리 잘 지키고 이걸 잘해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켜지는 건강의 핵심은 50% 정도만 건강이 되고 나머지 50%는 뭐예요? 다 사랑의 교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관계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50% 망가져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가 나머지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 그러면 50%의 건강은 망가지는 거예요. 50% 백날 지켜봤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갖춰지. 잠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행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낀다. 네, 좀 그렇지만 다 보시죠. 세부적으로 얘는 이제 치워주시고요. 그래서 몸, 심장 이 모든 게 결국 누군가의 교감과 사랑일 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는요. 아무리 약해 보이는 지체도요. 그게 엄청난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공동체라면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도 벌써 보세요. 요즘 각종 업소들 우리가 찾아갈 때 뭐 보고 찾아가죠? 리뷰 보고 그 다음에 별점 몇 개냐 보고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매기는 사회가 됐어요. 체크하고 나누고 에? 이게 익숙해져요. 아 여기는 평점 몇이야. 근데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볼 때 평점을 매겨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이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요. 이 사람 함께 하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바디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아무리 하찮아 보이도 얼마나 요긴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솔직히 여기 보세요. 백혈구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안에 있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몸이 췌장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볼품없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이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여기 와서 가치 있는 존재고 우주를 담은 존재로 회복되게 하는 거죠. 그게 일어날 때 이것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처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우주가 그 안에 담긴 존재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공동체가 주님이 예비하시는 처소입니다. 그 처소로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우린 참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슈바르츠발트라는 곳에 가면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보시면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실제 이 십자가는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팔이 없이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근데 왜 팔이 없었느냐면 이 지역이 이 슈바르츠발트라는 지역이 그 개신교하고 카톨릭교도하고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한 지역이에요. 종교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된 거예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개신교 십자가하고 천주교 십자가의 가장 큰 차이는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싸우다가 여기 팔 잘리고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버릴까 아니면 재수선을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말고는 손이 없으시다는 타이틀로 딱 이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말고는 손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 아빌라 테레사라는 분이 이걸 보면서 이런 글을 써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말고는 몸이 없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손발 말고는 손발이 없으시다. 그분은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시고 당신의 발로 걸어가 선을 행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 당신이 그분의 손과 발과 눈이다. 당신이 그분의 몸이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말고는 몸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인생을 걸고 그분의 몸과 손발의 거처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평안과 생명을 건져 올리는 참된 인생의 후회하지 않는 처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손과 발과 눈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 이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성령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시시비비할 마음이 일 때마다 내가 성령님께 의탁해서 주님 저 안에 우주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계속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한 시간의 낭비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살 때보다 팔 때 더 기분 좋은 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허무한 시절이 돼버리겠죠. 그러한 시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가 이러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한번 우리가 그러한 손과 발 한번 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공사 중이에요. 지금 좀 못해도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러한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며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